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현장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으면서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단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내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처음과 마지막 싸움은 이겁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어가지고 그래서 뭘 못하게 만드느냐. 영적인 진짜 싸움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안에 있는 걸 다 빼앗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먼저 해야 될 것.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는 장면이 처음 나옵니다. 그 상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뭘 하셨냐가 중요해요. 사역을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천사에 이끌려가지고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럼 우리는 시험이 왔다, 이러면 무조건 사단의 역사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인도해 간 겁니다. 그 말은 당연히 싸워야 될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세 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저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게 경배하면 이 땅을 주겠다. 뭐 단순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뭐 하는 겁니까? 공생이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 어떤 일이 중요한 부분을 인도받을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금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영적인 일이 있는 거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육신의 싸움하지 않고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사단이 건드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는데 언제 시험하러 왔느냐? 그렇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이 언제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건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늘 내버려둬도 되는데 안 건드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근데 중요한 사람은 건든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중요한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이 건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발악하는 거죠. 그래서 다가온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현장에서 중요한 사역이 시작되어질 때 사단은요 항상 먼저 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먼저 이걸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 앞에 두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중요하죠. 하늘나라의 권세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 이름 앞에 두셨어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 앞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고 얘기했어요. 이 응답을 받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예수님이 영적인 사역을 완성시켜 놓고 그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흩어지는 모든 현장마다 무슨 일을 일어납니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흑암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합니까? 흑암의 세력부터 먼저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묶여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랬더니 제자도 보여지고 모든 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이 권세가 현장에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영적인 사역이 우리에게 먼저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거 싸움하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단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방시키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어디가 해방되어집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 이때 일어나는 거.
오늘 뭐 전도를 조금 하고 그쵸? 내가 말을 잘했더니 이 사람이 영접을 하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강한 자가,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이 이 영혼을 먼저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사단이 결박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영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요, 해방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만큼 기도의 비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사단만, 그렇죠, 무너지면 영혼만 구원됩니까? 아닙니다. 이 사단에게 결박되어진 모든 이 땅의 응답도 그때 오게 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병도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쵸 경제의 흐름도 바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축복들이 그때서야 해방받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거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것 보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사단은요 공격합니다. 왜? 알고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육신 싸움 말고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으로요? 사람의 말하는 거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하는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지역을 두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합숙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강한 자가 결박되도록. 이러면 어떤 지역이든지요, 사단이요 먼저 잡고 있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지역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지 우리가 먼저 들어갈 때 뭐 하는 겁니까? 흑암 결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지역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아야 영혼이 당연히 응답받도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가 지역에 세우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모든 현장, 하나님의 결국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일로 파송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사는 집을 그 지역에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 두시는 이유입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그 현장에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싸움 절대로 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속지 말고 영적 싸움 하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최고로 예수 이름의 비밀 가지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의 비밀로 하나님 영적인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응답을 누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작이 영적인 싸움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한 자가 결박당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세간을 역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역과 현장과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현장의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하나님 그 응답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싸우니 오늘도 새벽재단을 통하여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는 응답의 날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주님이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셔사오니 오늘도
그 현장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그들 안에 강한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